네, 우리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복된 또 성탄을 맞이해서 또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탄을 특별히 이제 예배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또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3번 정도 했더라고요. 성탄 말씀으로 전하는 거를. 근데 이제 작년에는 바로 전날이 성탄이어서 성탄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오늘은 바로 또 당일이 성탄이니까 또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우리 주님의 오심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오늘 우리 성찬도 있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지 또 나누고, 성찬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배경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앞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다음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뒤에 가르치신 이야기들이 이 6장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그것을 또 귀하게 여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5,000명이 먹었으니까 적어도 이제 5,000명 이상이 아마 주님을 따랐을 것 같죠.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굶주렸다가 이 먹을 것을 예수님이 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무리들, 그런 군중들을 피하시고 이제 홀로 있으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말씀을 다시 듣고, 또 예수님을 또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찾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먹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찾는 거는 배고프다가 먹었기 때문에 나를 찾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나는 너희에게 그런 양식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영의 양식,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시도들을 이제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군중들을 멀리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또 독특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떡을 먹었기 때문에, 빵이죠. 이 빵을 먹었기 때문에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가 진짜 추구해야 될 양식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그 양식보다 나라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고 마셔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죠. 마치 이 만나의 비유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다, 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52절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이제 우리도 좀 이해할 수 있죠. 약간 이제 생뚱맞은 거예요, 너무. 이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또 주님이 또 먹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보러 왔는데 갑자기 내가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를 먹어라 그리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제 받아들이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먹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해가지고 이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다 떠나고 12명만 남아요. 그 12명의 제자만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많은 군중들에 그렇게 이제 미련이 없으셨던 거죠. 제자들도 너희도 가려면 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남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렴풋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이제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이제 남았던 거죠. 어쨌든 이 말씀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려워지고 많은 이제 걸림돌이 되고 또 어려움을 줬던 말씀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와서 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을 때 사실 우리한테는 전혀 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고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고 복음에 담겨 있는 그 진리의 지식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가르치시는 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비유로.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 이 비유를 이해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냐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워 하는 거야. 참 이게 우리가 그래서 국어 공부 이런 것 좀 열심히 해야 돼요. 말이 좀 통하려면은 이런 상징, 비유 이런 걸 좀 알아먹어야지 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오해해가지고 막 상처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비유, 우리 일상의 언어에서 비유를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이거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사실 이제 사회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이게 너무 좀 사회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틀에 박혀가지고 아무튼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거,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거를 뭐로 이 비유를 두시는 건데 어떤 이제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냐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35절, 36절을 한번 볼까요? 6장 35절,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바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건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곧 뭐라는 거예요? 나를 생명의 떡으로 이해해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우리도 지금도 잘 사용하지는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뭐냐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이 비유는 또 이제 이 안에서 몇 가지 상징과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다시피 여기서 이 살과 피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대목인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피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날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를 흘릴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과 피 딱 생각해 보면은 바로 연관되는 이미지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너희에게 줘서 내 살을 너희에게 주고 내 피를 너희에게 줘서 너희를 살릴 것인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살리시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 대속 제물로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죠. 이게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걸 여기서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 자체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살과 피를 먹어라 말씀하세요. 먹어라. 그 살과 피를 먹어라.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인데 결국에 이 믿음이 뭐냐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이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먹는 거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사실, 연합한다라는 진리를 예수님은 그 영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가르치시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좀 낯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말하는 거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건데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예수님은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그 영적 진리를 이 구체적인 이 비유를 통해서 먹는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56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먹는다라는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익숙한 표현이랑 같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왜 그 믿음이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긴밀하게 아주 영적인 구조로서 긴밀하게 연합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연합되냐니까 우리가 마치 음식을 먹으면 그게 내 일부분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일부분이 되고 예수님도 우리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로 살게 되고 연합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합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영의 형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과 예수님은 이 연합의 현상들, 영적인 연합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가,
우리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거나 그 손으로 만질 정도로 우리는 이제 경험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강렬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그게 우리의 일부분이 되고 우리의 자양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양분으로 삼고 내 일부분, 내 전부로 삼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가는 그 현상, 모든 삶의 양식이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나는 바로 이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일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예수님은 이 먹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이 자원과 영향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자신을 먹는 자가 살고 자신을 먹는 자가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깨고 이런 이제 일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금 새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먹기 전까지는 다 죽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는 새 생명,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 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 새로운 본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이제 그 옛날 말에도 이 사람이 바뀌면은 마치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여기잖아요. 어디 이제 뭐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은 딴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거 표현할 때 어디 왠지 죽었다 깨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제 표현들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거죠. 이전에 죽었을 때는 이전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갔을 때는 죄인의 본성이 있어서 이 죄와 사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죄를 깨달았어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떤 상태냐니까 지속적으로 그 죄와 사망의 매력을 느끼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와 사망에 이끌리면서 살아가는 그 운명이 이전에 죽은 자의 삶, 이 죄인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이제는 의와 생명에 이끌리는 본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본성이 생겼어요. 죄와 싸우고자 하는 본성이 생겼어요. 이제는 이 죄와 관련된 것, 죄와 사망에 관련된 어떤 행위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보기에 굉장히 더러워 보여요. 관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본성이 바뀌었어요. 내 본성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의와 생명에 이끌리고 의로운 일, 의를 행하는 일에 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멋지다. 그것이 정말 세련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의인의 생명이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54절을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믿는 자, 주님과 연합된 자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결국이 뭐냐니까 죽지 않는다라는 거야.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죽음과 사망은요, 원래는 그 죄에 대한 대가예요. 죄인이 받는 형벌, 최종 형벌이 바로 이 사망, 죽음인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새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다시 살린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와서 새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다가 부활 소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통과하여서 그 죽음이 우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님은 이와 같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고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주시는 복이고 그 아주 이 생명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를 일상에서도 누리지만은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뭐냐니까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의 실체를 보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또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가장 이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성찬을 떠올릴 수 있죠. 실제로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실 때, 우리에게 성찬을 진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본문 말씀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 성찬의 은혜를 아주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방편들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듣도록 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셔가지고 읽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신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구약도 그렇고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하는 은혜의 방편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게 하는 일들을 사실은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사용하셨고 신약 시대 와서는 그런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거나 이 만지는 것을 거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외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이 듣고 읽는 거예요. 말씀을.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그런 거는 주님이 우리를 제한적으로 사용하시거나 잘 주시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했을 때 우리 인간은 그것 자체를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요 다 이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상이나 이런 이제 요소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을 제한적으로 쓰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을 보도록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실체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심지어 어때요? 미각으로까지 경험하게 하신 은혜가 뭐냐니까 바로 이 성례 중에 이 성찬인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이 아주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 손으로 만지고 또 미각으로까지 우리의 오감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성찬을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신 거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이요, 은혜임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다시 묵상하고 다시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제 성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성찬에 참여했을 때, 이 성찬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단순히 우리가 기념만 하는 은혜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주님의 살과 피로 여기면서 먹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고 또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우리 같이 이 성찬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죠. 그렇죠. 실제로 이 빵과 포도주는 우리의 양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님은 이 성찬을 복되게 하셔서 성찬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힘을 얻고 이 영의 힘을 얻고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돕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찬주가 있을 때 우리가 특별히 그 주에는 자신을 살피고 이 성찬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찬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바는 성찬주에는 좀 설교를 짧게 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해요. 성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설교가 길면 또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은혜를 더 두세 배로 더 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찬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더 기대하고 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를 보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실 것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 은혜, 성찬 자체가 아주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맛볼 수 있는 은혜라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고 성찬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찬의 은혜는 또 특별한 면이 뭐가 있냐면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의 지식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성찬에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어떤 참여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부어주는 어떤 미신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세례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를 이해하고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세례에 참여했을 때 그 세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성찬에 아무런 지식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성찬을 범하는 죄를 저질 수 있고 성찬에 아무런 지식 없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주님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그 성찬에 참여하여서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나타난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 성찬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지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의 가르침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이 믿음의 지식이죠. 근데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연합이라는 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경험하지는 못해요.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식의 형태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연합을 가르치실 때 실제적인 비유를 많이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걸 믿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가깝고 아주 밀접하고 한 몸으로 연합해 있다라는 이 진리를요, 성경에서 이제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제 익숙한 거 몇 개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제 계시록 계속 살펴봤잖아요. 계시록에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했다라는 거를 어떤 비유로 주로 이제 쓰냐니까,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다는 거야. 교회가 주님의 신부요,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야. 부부가 한 몸으로 가깝잖아요. 한 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으로서 아주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다. 마치 부부관계와 같다라고 아주 실제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기를 즐겨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만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떤 우리가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마도 이 요한복음에서 연합을 가르칠 때, 요한복음도 이 말씀을 이제 쭉 보다 보면은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포도나무 비유일 거예요. 15장, 16장에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근데 또 어떻게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냐면은 너희는 불에 타서 저기 던져버리는 장작과 같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나를 믿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나와 연합해 있어서 너희는 충만한 생명의 열매를 믿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붙어 있어서 가지는 어때요? 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다 공급받아서 그것을 열매로 그냥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매일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과 자양분을 공급받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 요한복음은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연합에 대해서 아마도 가장 강렬하고 또 어떻게 말하자면 특이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연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로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써 살아난 자들이 있고, 또 어때요? 우리가 매일 살기 위해서 밥을 먹듯이 우리가 이 새 생명으로 매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하루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하루는 그냥 죽은 하루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새 생명을 가졌지만 이 갈망하는 이 공복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자양분을 얻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아예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살아가도록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써 내 존재가 어떠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깨어나는 자고 일어서는 자고 또 일하는 자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새 생명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아주 두 번째 이 분명한 지식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야.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일같이 이 살아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새로운 본성을 주셨다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전과 다른 삶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완전히 뒤바뀐 새로운 삶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항상 죄에 이끌렸어요. 그 죄를 좋아해서 따르기도 하고 죄를 거부할 수 없어서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내 눈에 보기에 내가 보기에 이 죄된 삶이 싫은 거예요. 그 사망의 구더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여러분 어떻게 버립니까? 이렇게 아주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성껏 버리면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만지기도 싫어가지고 장갑을 한 2개씩 끼고 그리고 냄새도 맡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비닐 다 버리잖아요. 묻은 거 다 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질색하잖아요. 그죠? 집에 음식물 처리기 있으신 분은 좀 편하실 수는 있어도 아무튼 질색하고 아주 역겨워하잖아요. 우리 새로운 본성, 주님이 주신 우리의 새 생명, 새로운 본성도 그와 같은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에 대해 그 죄의 냄새를 맡기를 역겨워하는 거예요. 그 죄에 조금만 관여했어도, 실수로 관여를 했어도 그게 묻은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그 때를 벗어버리려 하고 어떻게든 벗어버려서 버려버리려고 하는, 아주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주 이거 재밌게도 이것을 이제 입맛이 바뀌는 걸로 비유하기도 했어요. 입맛이 바뀌는 거. 여러분 임신하신 분들 보면 입맛이 완전 바뀌잖아요. 예전에 좋아했던 게 아주 역겨워가지고 냄새도 맡기 싫어해버리고 새로운 또 맛을 알게 돼가지고 또 새로운 걸 찾아서 그걸 또 추구하잖아요. 맛을 아니까 그 맛을 또 추구하잖아요. 더 맛보기를 소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의 지향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즐거워하고 사망을 향해서 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괴로워합니다. 이전에는 이기적으로 나 한 사람 챙기는 것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이었다면은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가 할 때마다 양심이 괴롭고 뭔가 잘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 때마다. 그런 본성인 거예요. 우리 새 생명이. 지금은 거룩하고 선한 일들을 즐거워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은 옆에서 그 힘들게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한테 그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게 즐거운데 내가 그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왜 그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옆에서 그거 힘든데 왜 하냐고 누가 얘기합니까? 다 좋아서 하잖아요. 좋아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일들을 우린 좋아서 해요. 좋아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좋아서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 하늘의 그 생명의 그 물줄기를 알아가지고 그 맛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양분을 삼아서 사는 방식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껴요.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일했다.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정말 뭐라도 했다. 이 생각이 딱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한 거예요. 반대로 오늘 너무 정신없이 그냥 나만 위해서 살았구나. 나를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살았구나. 했을 때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이전과 다른 새 생명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우리가 이 새 생명을 받은 신자로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누리는 그 아주 이제 미묘한 재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게 내 모습,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를 시시각각 보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저도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하는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내 성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요즘에 그런 거 유행하던데, 나를 이해하기 위한 심리 검사 그런 거 막 유행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해도 좋지만은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살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안 살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요. 그래서 나도 때로 그게 느껴져요. 이게 원래 내가 아닌데, 내가 20-30년간 살아온 방식이 아닌데, 근데 어떻게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셔가지고 언제부터 보니까 내가 다르게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오히려 내가 즐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배우기도 하고 누리게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즐거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지식은 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도 주셨냐니까 영생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과 다시 살리신다, 영생하겠다, 영생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같이 함께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실체가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삶, 부활하는 삶,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생명을 가졌다라는 사실이요, 우리가 다르게 이전과 다른 게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느낄 수도 있는데요,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다라는 게 증거되는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예요. 부활할 때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게 우리 부활의 때,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극복했을 때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났을 때 우리가 이 새 생명의 그 영광을 아주 극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때 우리는 이 죄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온전히 정복한 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이요,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끝이 죽음이라면 지금 우리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아둥바둥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젠가 죽을 건데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이 죽음을 믿는 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 열심히 살 이유가 별로 없어요.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삶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고 삶에 오는 모든 책임을 감당하고 열심히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린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지금 누리는 생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지속돼요. 이 생명이 계속할 거예요.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빚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을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낭망을 겪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겪으면서, 우리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살면서 경험하는 최고의 고난이 뭐겠습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최고의 고난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힘들 때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근데 이제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고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극복했는데 사실 그보다 못한 현상들, 못한 고난들, 못한 낭망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고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 나중에 말 못할 그런 힘겨움이 있겠지만은 이걸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죽음을 이긴 자다. 내가 사망을 이겨서 부활할 자인데 지금 이런 고통이, 이런 아픔과 이런 낭망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가벼운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죽음까지를 이겼는데 뭐 이거 하나 못 버티겠어요? 내가 죽음을 통과할 사람인데, 이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인데 지금 이거 하나 못 이기겠냐는 거예요. 이거에 넘어지겠고 이거에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죽음을 이긴 사람에게 무엇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활 소망이 강할수록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한 지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요.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이 생명의 분명한 지식을 알아가지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문화는 죄와 사망이 날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세상 문화는 신기루처럼 우리를 속이는 속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것을 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분명히 그것을 소유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인의 실증을 느끼고 무료함을 느낍니다. 어느 것에서도 결국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 죄인의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저주. 결코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끝까지 누려보고 나중에 고백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 것인 줄 알고 즐겼는데 결국 그게 그거였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 다 헛되다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그 최대로 누려도 결국에 우리의 중심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 없는 그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허무함이 우리를 평생 따라다닙니다. 뭐 하나 이렇게 얻고 싶어가지고 열정을 발휘해서 그걸 못 얻은 사람도 있고 얻은 사람도 있지만은 둘 다 만족을 못 한다는 거야. 못 얻은 사람도 원통해 하는데 얻은 사람도 한 2, 3일 기쁘다가 그 다음부터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인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상의 문화에는 이 허무함이 가득해 있어요. 이 허무함을 잊도록 하기 위해서 말초적인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게 이 대중문화인 거예요, 결국에. 잠시 허무함을 잊고, 물론 이제 거기에도 어느 정도 유익은 있겠지만, 잠시 허무함을 잊고, 나중에 곧 허무해질 즐거움을 추구하라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죄의 이 영향을 극복하는 일에 극도로 무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죄 때문에 망가져 갑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주저앉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같이 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크게 낭망하기도 하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람은 항상 낙담하면서 살아갑니다. 죄로부터 오는 괴로움을 잠시 잊기 위해서 동일하게 또 말초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하죠. 게다가 이 죄의 형벌, 죄의 마지막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 세상 문화는요, 죽음의 문제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게 해요. 우리가 결국에 죽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현대인들이 누리는 문화는 항상 젊음을 숭배해요. 젊음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젊은 친구들만 나오잖아요. 그죠? TV에 나오는 친구들. 주인공은 또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 20대가 주인공이었다면 요즘엔 뭐 10대가 거의 주역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젊음을 숭배해요. 그리고 막 연예인들 늙지 않는 모습 이런 거 보여주면서 좋아해요. 이런 이제 젊음에 대한 숭배가 사실은 이 죽음을 마주대하기가 불편한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죽음의 문제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죠. 죽음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치명적인 죽음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 죽음의 향기를 맡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과의 사별 같은 걸 한번 경험하면은 이 죽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충격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삶에는 사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허무하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어차피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 한 가지 걸려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죽음의 문화가 우리를 위협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호흡하는 그 공기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고 이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죽음의 냄새를 맡고 죽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허무함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우울함의 증세가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제가 자다가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서 아는 사람이 죽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꿈속에서 꿈이었는데 꿈에서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꿈에서도 너무 고통스럽고 신음하다가 잠깐 제가 깼는데 이제 깼는지도 모르고 계속 답답한 거야. 그 죽음에 대한 어려움과 힘겨움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정말 다 끝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또 뜻하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또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무의식 중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결국에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을 생각했어요. 주님이 부활하도록 하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의 진리를 생각함으로써 다시 잠들 수 있었고 나중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기억이 났는데 그때도 간절히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부활 소망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간신히 그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꿈에서 경험한 거여가지고 사실 좀 약하겠지만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맞이했을 때 그때 이제 결국에 우리 삶의 소망이 되는 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들을 요즘에 많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 삶의 아주 중심이 되고 기반이 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부활 소망의 기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활을 간절히 믿지 않는 사람이요 산다는 게 사실 무의미해요. 왜 그렇게 뭐하러 열심히 삽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이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너무 우울해지는데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가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은 얼마나 많은 낙담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운데 수없이 밀려오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낙담하기 쉽죠. 또 여러 그 광고들과 매체들로 인해서 수없이 꿈틀거리는 욕망들, 허영심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 가운데 우울함과 허무함을 부추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무거울 책임들, 뭐 생계라든가 가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금세 우울해지고 낙담해지기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 개인으로는 그것을 버틸 힘이 없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책임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고 이 죄악된 욕심을 물리치도록 분별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날마다 더욱 끌어안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의 살을 먹고 날마다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들여 마셔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베푸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누리는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맛보고 또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의 힘으로 일상을 감당하도록 힘쓰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을 힘있게 발휘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과 연합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이 새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삶의 증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에 더 뛰어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 새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그 새 생명이 굳건히 열매 맺은 사람에게 자리 잡은 삶의 양식이 뭐냐니까 사서 고난받는 거예요. 사서 고난받는 거. 신약 성경은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을 더욱더 붙잡고자 그 부활에 동참하고자 오늘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끌어안는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쳇말로 쓰는 표현이 뭐냐면은 사서 고난받는 거예요. 자발적인 고난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내가 주와 지체와 교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더 뛰어드는 거예요. 왜 사서 고난받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고난에 내가 더 뛰어듭니까?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생명의 힘을 마음껏 쓰는 게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이 교회를 위해, 지체를 위해 받는 고난을 더 충만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주님 주시는 생명의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니까 그냥 살고 싶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살아요. 막 허덕이면서 살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게 뭐를 결국에 의미하냐니까 자신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생명이 있는 사람,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이 자리 잡은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충만한 생명,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을 그 죽음에, 그 고난에 다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서 고난받는 것이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자리 잡는 아주 강력한 삶의 양식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 4장 10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생명을 얻은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기꺼이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고 고난에 자신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을 짊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영원한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든 나 한 몸 잘 살려고 아둥바둥 되는 삶으로 낭비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자인데 왜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미 살아있는 자로서 이미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새 생명의 충만함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여러분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이미 살아있는 자예요. 어떤 고난과 어떤 이제 낭망되는 환경도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도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체를 위해서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의 능력과 그 힘을 알아서 우리가 이 새 생명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통해 생명을 누리며 살다가 장차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곧 죽을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영원히 살 사람처럼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갑시다. 새 생명의 강력한 역사를 날마다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실제적으로 연합해 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영양분과 자양분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과 양식이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생명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의와 생명에 이끌리는 삶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나은 사람 그냥 잘 살려고 아둥바둥 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분투하고 또 자처해서 고난받는 그런 새 생명의 삶을 다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